클래식 음악인 사계로 유명한 비발디가 작곡한 노래 중에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어라 이라는 칸타타 곡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노랫말이 있었고 그 라틴어로 된 노랫말에 비발디가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세속 칸타타라고 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약간 대중가요 같은 그런 곡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더불어서 아주 평온함, 그리고 또 그 가사, 라틴어로 된 그 가사의 의미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여백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주자주 이 노래들을 부른다고 해요. 근데 그 노래의 그 주된 의미,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노래 제목 그 자체가 의미예요.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 유혹돼서 참 평화가 여기 있나 저기 있느냐 끊임없이 찾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화가 있다. 그 이야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어디로 피할 수 있는가? 우리 피안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디로 가서 위로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괴로움이 있고 쓴 인생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현혹되고 그것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가보지만 결국 거기서도 상처를 가득 받고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고 참 평화는 오직 예수님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제가 설교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가사가 신자의 고백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자의 마음에 찾아오는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만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신자가 누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탄생의 기사를 쭉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나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이 평온한데, 그 평온한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시게 된 것을 그들이 직접 고대하고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그 자체로 인하여서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특히 이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화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어서 그 기쁨을 받게 된 이들은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느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이 장면에 있어서 늘 생각나는 구절이 그거예요. 시편 131편이에요. 시편 131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교만하고 싶지도 않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이 어떠냐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잔뜩 먹고 너무 이제 배가 이렇게 포만감으로 잔뜩 이렇게 차 있고 어미 품에 안겨서 잠을 싹 자고 있는 그 상태이잖아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이거와 같이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드물죠. 이 구절을 잘 보면 우리가 이런 평화를 모두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 주시는 그 첫 번째 제가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아기로 오셨다. 아기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 그러니까 아기로 오셨는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는 사람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하냐면 영웅이 되고 싶거나 영웅을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영웅이 되고 싶거나 영웅을 고대하는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스포츠 스타들, 아니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 보지 못하고 그런 삶에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영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웅이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루어지. 뭐 내년에 벌써 선거가 또 있다 그러죠. 근데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 미리 해서 뭐 초를 치는 것 같지만 잘 뽑아본들 별 볼 일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 꿈도 안 꿨지만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2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꿈대로 됐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영웅들이 탁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사람들이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셨을 때 진정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받으신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평화를 어떻게 얻느냐? 그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을 보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렇게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 걸출한 사람이 영웅적으로 탁 나타나서 개선 장군처럼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위기 상황을 확 돌파시키고 마치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이 나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이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옳고 주의 뜻이 맞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강보에 쌓인 악유. 아기는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 강보에 쌓여서 집도, 예수님도 항상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나는 평온한 곳이 없다. 나는 편히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당연하게 그는 변변찮은 집도 없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이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들, 트렌드라는 것은 항상 그것의 결핍을 이야기하잖아요. 집이 없는 시대에 가장 집 때문에 고통받고 집이 없어서 결핍된 시대의 사람들의 트렌드는 집이에요. 집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학벌이라든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잘 그러니까 그 학벌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못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제일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평화의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마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끊임없는 분쟁 중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우스개 유머처럼 같이 가벼운 책을 읽는데, 인류 역사상 지구가 어느 한 곳에서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평온한 일이 3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전쟁이 아예 없이 온 지구에 아무도 적대적으로 서로를 싸우지 않는 시대가 3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여전히 싸우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총과 칼로 싸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문화적으로도 서로 지금 싸우고 투쟁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삶이 전쟁터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치열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탁 드는 순간 그는 벌써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온 세상에는 아까 전에 그 비발디의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어라, 그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 안의 평화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이러는 결핍들을 사람들이 막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다들 불안하다 그래요. 뉴스 다 들어보면 다 불안하잖아요. 길 가다가 사람한테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어렵고 무서운 세상에 과연 나와 나의 가정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보고 계시다가 야,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이 아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또한 그의 영혼이 복될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렇게 놔뒀다가는 아무로 복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한 그 영혼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모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 되겠다. 내가 참다가 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돌발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는 그의 탄생의 예언이 있었어요. 뭐냐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사람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많은 이들을 통해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언젠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리고 구주가 나셔서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 또한 너희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에서 그가 너희 모두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역사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나시면, 그가 태어나시면,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를 점점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반증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이잖아. 네가 너 나한테 물어본 적은 있니? 네가 그렇게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적절한 때와 적절한 상황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쯤 나도 그 무리들, 제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피크인데 이러면서 예수님 긁지 않은 복권이었잖아요. 그때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긁지 않은 복권이었던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저리 가라죠.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 딱 했으면 내 이름이 성경에 한 번이라도 성경에 제자들 이름 리스트에 있든지, 아니면 나도 예수님과 무슨 사건이 한 번 있어가지고 탁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다윗의 시대에 한번 살아보면 어땠을까. 다윗이랑 전쟁터에 나가고 같이 전장을 누비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 주님이 갈릴리를 막 걸어 다니실 때 나는 내 삶에 바빠가지고 지금 나의 영혼 그대로 그때 그 당시로 가면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지금 신경 쓰고 고민하는 것들을 그때도 늘 고민하면서 뭐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이러면서 주님 따라 여보 나 예수님 좀 따라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 집에 계신 사모님 뭐라고 그럴까요? 가는 건 좋은데 다 내려놓고 내가 준 거 다 내려놓고 이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돌아오는 것도 나는 반기지 않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이 시간에서도 주님의 탄생을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적절한 시간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너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이다. 그럼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넌 예수님 태어난 거 보지라 성경에 나와 있지라 않냐. 우리는 야, 애굽에서 400년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거기서 쓰러져 다 죽었다. 근데 그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든 죽으면서도 믿음을 이렇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야, 자식한테 아빠가 유언이 있는데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나는 보지 못했으나 넌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던 사람이 있고 죽을 때 봐. 이거 신앙으로 사는 이거 다 헛거야. 야, 종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변절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생각들을 해보면 살아. 이거 다 망하는 일이야. 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이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년 이후에 봤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는 믿음의 저변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발견 못하는 사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도 믿음의 후회가 없고 믿음의 변절이 없고 주님의 어떤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쑥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쑥 찾아오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개입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예요. 그냥 돌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죠. 본문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라고 하면서 하늘에 군대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천군은 누구고 천사가 누군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좀 분분하지만 이것은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군과 천사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등치시켜서 이렇게 강조하려고 천군 천사 그럼 더 있어 보이지 않냐? 천사 그러면 좀 없지만 하늘의 군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 제가 믿는 바 성경에는 실수가 없다고 저는 믿는데 그러면 왜 실수가 없는데 두 번 했느냐? 강조하려고 두 번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엔 천군은 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요?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는 거예요.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요? 충성이 있습니까?
그들이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군인의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군인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갈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천군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천군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믿는 성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천군들이 왜 지금 하늘에 있겠습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종료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누구를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주님 언제 태어나실지를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고대하면서만 살았는데 그 고대하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성취를 못 보고 살았는데 그들이 천국 가서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다 지금 천국에 하나님 품에 있지만 천국 갔으면 끝났는데 끝나지 않고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나, 우리가 살았던 그 땅에 예수님 언제 탄생하시냐를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저거 보고 싶었는데 저 사람들은 진짜 복되다. 예수님 저렇게 태어나셨을 때 저 땅에 저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이실지라지 뭐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났구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도 같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초월적으로 역사해요. 초월적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성탄을 맞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가 이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유한 것 또는 아니면 세상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평화가 여기 있나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주신 바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실현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